다 같이 일어서셔서 오늘 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우리 한 절만 보도록 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건 주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자리 앉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지금 주거하면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어버이 주일이고 스승의 날 내일이고 해서 그리고 샤무사님께서 곳을 또 준비해 주시는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우리에서는 특별히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그렇게 중요한 절기로 생각하지 않고 왜냐하면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어린이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스승인 저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우리 교회에 드러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오선호 목사님 기도 잘 준비해 오셨는데 감사하고요. 지난주 설교 요점을 잘 정리해 주셨네요. 제가 설교 정리하지 않아도 지난주 설교를 잘 들으셔서 정리해 주신 것으로 여러분들이 지난주 설교를 다시 리마인드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이렇게 설교 잘 들으시고 그걸로 기도로 대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 어려운 거 아니고 말씀대로 약속대로 그 내용을 잘 정리하셔서 한 1, 2분 정도 기도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앞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너무 부담 가질 필요는 없어요. 저 사람도 이렇게 기도를 잘해. 그렇게 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은혜 받은 대로 은혜 나오셔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제가 전에 공주지방 부흥성회 때도 이렇게 복음을 압축해서 대표 기도할 때 나가서 기도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제 기도문을 가져가시더라고요. 제가 잘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들 이렇게 기도를 들어보면 평신도나 목사나 다를 바가 없어요. 정말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복음이 뭔지를 알면 우리가 예전에 기도했던 것들을 버리게 됩니다. 사소하게 얘기해야 돼요. 진짜 가치 있고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증거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쓴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는 딱 두 부류의 사람, 즉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세상은 사람들을 네 부류로 인부귀천, 남녀노소 이런 식으로 나누지만 성경은 모든 인간을 딱 두 부류로 나눈단 말이에요.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자가 있고 땅의 보물을 쌓아두는 자가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있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가 있어요. 요한복음 5장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양과 염소로 딱 두 부류를 나누시죠. 성경을 어디를 봐요? 네 부류, 세 부류 나눈 적이 있나요? 모든 성경은 딱 두 부류의 사람을 이렇게 나누어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 교회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 중에는 딱 이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앉아있다고 해서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직분에 의해서 나는 당연히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자일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오히려 바울의 말대로 바울의 고린도교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들이 믿음 안에 있는가 점검해보고 확증하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인지를 스스로 점검해보란 말이에요. 그냥 내가 오랫동안 교회에 나왔으니까 당연히 난 구원을 받을 거야. 누가 그래요? 성경에서? 누가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 횟수대로
구원을 주기도 하고 주지 않겠다고 하신 일이 있나요? 구원받은 강도는 그렇다면 신앙생활 1년도 채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음 직전에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밤 네가 나와 낙원에 함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복된 소식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세리가 아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오랫동안 잘 믿어왔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와 있을진저 독사의 새끼들아 맹인이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제가 증거하는 복음을 10년 이상 들었다면 그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믿게 되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요. 이 세상에는 성경은 딱 두 부류의 사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기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우리 오셔론 목사님께서 대표기도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 6절과 8절을 세우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난주에 봤습니까요?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모퉁이 돌이라고 말씀합니다.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이 하나님이 택하신 보배로운 모퉁이 돌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보배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쓸모없어 버린 돌처럼 여겨지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기준이 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정말 여러분들이 믿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여긴다고요? 보배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에 나와 있어도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건축자들이 건축할 때 쓸모없는 돌처럼 버려지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성경의 기준은 선한 일과 악한 일에 대한 기준, 요한복음 5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도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선한 일, 악한 일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한 일을 생각하면서 야 그래 교회가 가난한 자도 돕고 뭐 이런 세상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행하자라고 하는 그 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선한 일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선한 일인데 아멘. 인간이 그 선한 일을 선하다고 안 보는 것뿐인 거예요. 그럼 악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악한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악하다고 말합니까? 예수 안 믿어도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착하게 살고 윤리와 도덕적인 사람들도 세상에 많아요. 제가 여러분께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가끔 가서 운동하는 세종시에서 만나는 일반인들 보잖아요. 목사들보다 오히려 더 배려심도 있고 이해심도 있고 인색하지 않은 사람도 많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목사들하고 교제하는 것보다 일반인들 그분들하고 교제하는 게 더 즐거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들만 선한 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런 일들을 선한 일로 보지만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악한 일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배롭게 세우신 그 모퉁이 돌을 가치 없게 여기는 거.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 보실 때는 너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 기준으로 성경을 보면 받아들여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길과 내 길이 다르고 내 생각과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에게 뭘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맞아,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게 진짜 선한 길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교회에 나와 있어도 수십 년 동안 종교 생활이라는 걸 하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악한 일을 행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물을게요. 여러분들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여기고 있나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점검해 보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과연 지금까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고 점점 더 여겨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좀 전에 찬송을 불렀던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이 찬송가의 후렴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오죠.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뭐 할 게 없어요?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내 영혼을 먹이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아갈수록 이 세상에는 이런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와는 비교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 맞아. 이 땅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와 비길 것이 없구나. 아멘.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자들은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 27장에 보면 어떻게 찬송했습니까? 27장에 4절과 5절 가사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나 이제 생명 있으면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어떤 기쁨?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천한 몸으로 들어갈 수 없는 자격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 천한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내던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마자 성도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리라고 찬송을 부른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맞아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여겨야 됩니다 보화로 여겨야 됩니다 라고 훈련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저도 우리 교회 오자마자 제자훈련 성장반 확신반 여러분들 3개월 가정 1년 가정 막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훈련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아멘. 어떤 목사님들은 저 인터컵 중동에 있는 정말 목숨 버리고 가면서 선교하는 분들, 그러기 위해서 인터컵이라는 단체에서 훈련시켜가지고 파송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훈련받아서 나오는 결과로 순교가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언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훈련받았습니까? 야, 제자훈련 받자. 자, 확신반, 성장반 끝내면은 여러분 생명 걸고 순교하러 나가게 되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고 기적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 제자훈련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봤지만 베드로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를 보배로 여겨서 자신의 생명까지 초기와 같이 버릴 수 있는 능력은 인간에게 없어요. 성령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배로 여겨. 주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의 자녀보다 나를 더 사랑하거나 너희들이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육신의 자녀,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 눈에 보이는 가치 있는 세상의 것들 우리는 끊어낼 자격도 없고 자신도 없고 그런 능력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세상에서 낙심과 실망하고 슬퍼할 일이 그래서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은남 장로님의 말씀을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세 며느리 중에 누가 더 낫습니까? 물었더니 이은남 장로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다 그 사람이 저도 아이들 둘 키워보니까 다 그놈이 그놈이고 우리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목사하고 만나서 어떠냐고. 우리 아내가 그럴 겁니다. 다 그놈이 그놈이죠. 목사 만난다고 여러분 특별할 거 없어요. 다 그놈이 그놈이고 그년이 그년이죠. 성도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정말 이 세상에서는 내 마음 둘 곳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이은하 장로님이 지난주에 식사하자고 그래서 식사하면서 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는 인생의 게 진리라고 생각해요. 이은하 장로님 올해 87세신가요? 88세시죠. 그러시면서 저한테 식사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88세 살아보니 별거 없더라고요. 저는 그게 진리로 받아들여져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유사한 말이 기록되어 있죠. 전도서 1장에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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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아멘. 우리 이은하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88세까지 살아보니까 그렇게 아둥바둥 내가 노력하고 얻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에는 별거 없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 인생 살아보니 별거 뭐가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그거 우리가 깨닫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별거 없는 거를 우리가 얼마나 애착합니까? 죽으면 휴지 조각에 불과한 그 돈을 얼마나 애착하고 살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여기며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다 보배로 여기는 그 돈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이 끌리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회개하시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성도는. 그런 걸 성경에서 진짜 회개라고 하는 거지. 매일 주일 날아가지고 기도한답시고 하나님 일주일 동안 이거 잘못했고 하나님 잘못했고 맨날 읊어대고 뭐예요. 어차피 다음 주에도 그렇게 살다가 올걸. 여러분 다시 여러분께 물을게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혹시 별거 없는 걸로 여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믿지 않는 자의 자리로 돌아간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뭘까요? 믿어봤더니 별거 없더라? 안 믿는 거였다는 거예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는 겁니다. 아멘.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전도하러 다닐 때 어떤 할머니 되시는 분에게 전도했더니 그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막 웃으면서 자기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별거 없대요. 그랬더니 같이 전도하러 갔던 최종성 권사님, 그분이 제가 정말 성령 충만한 분으로 생각하는 분 중에 한 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이 딱 웃으면서 그분에게 얘기하더라고요. 수박 겉만 핥고 왔구먼. 수박 겉만 핥으면 맛이 있어요? 맛을 모르는 거예요. 수박 맛을. 예수 믿는 자의 복, 예수 믿는 자의 영광, 예수 믿는 자의 기쁨, 교회 수십 년 동안 나왔지만 그거 하나도 못 느끼고 경험하니까 별거 없더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에게는 신앙의 맛을 누리게 하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이심을 알고 그 보배를 바울이 뭐라 했어요? 고린도서 4장에서 이 보배를 내가 가졌으니 아멘. 아멘.
그러니 뭐하지 않는다고?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멘. 박해와 핍박을 받아도 괜찮다고 얘기했어. 아멘. 세상의 삶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가치,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보배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는데 아멘. 세상에 잠깐 있는 것 얻지 못하면 어떠냐는 거예요. 아멘. 이런 자신감으로 성도는 세상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 보배신 예수를 만났다면 세상에서 좀 못 살면 어때요? 세상에서 좀 손님 권사님 작으면 어떻습니까? 키가 좀 못생기면 어때요? 저처럼 얼굴이 좀 까발잡잡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목회한 지 20년이 됐는데 요거밖에 안 보이면 좀 어때요? 괜찮은 거예요.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면서요. 아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들의 마음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아멘. 여러분의 마음이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 있다면,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보물이신 예수를 여러분들이 얻었다면, 이 세상에서 조금 못 살고 조금 건강하지 않고 조금 장수하지 못한 게 뭐 그렇게 됐습니까? 바울의 말처럼 그거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어떤 자에게만? 보배를 가진 자만 그래요.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여기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마음을 향하도록 항상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이건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로 나오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아멘. 그러나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들은 다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복음을 증거했지만, 그러면 신약에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증거하고 있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구약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지혜의 왕으로 불리는 솔로몬 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쓴 잠언 3장을 한번 보실까요? 잠언 3장을 한번 보세요. 잠언 3장 한번 보시죠. 잠언 3장 자, 잠언 3장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렇게 잡아놓으시고 잠언 3장을 한번 볼게요. 잡히셨죠? 함께 읽습니다. 13절부터 함께 읽을게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여러분들께 잠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전해드릴 때, 잠언에서는 지혜와 명철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데, 이 지혜와 명철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공부 잘하게 하는 지혜나 명철 이런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잠언에서 말하는 명철과 지혜라는 단어의 의미는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여기다가 지혜라는 단어, 명철이라고 하는 단어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넣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는 자가 지혜와 명철을 얻은 자입니다. 맞아요? 아멘. 그러므로 함께 다시 읽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뭐보다 나아요?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전부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한다고 그랬죠?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에도 우리가 찬송을 불렀던 88장과 같이 이 세상에 비길 것이 없다고 했던 것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모하는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6절, 그래서 제가 지혜와 명철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16절 말씀에 보면 이 명철과 지혜를 그라고 하는 인칭대명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지칭할 때 인칭대명사. 자, 그러니 16절 함께 했습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자 명철과 지혜의 오른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서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는 뭐가 있어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뭐와 같아요?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계속 어떤 사람을 복되다고 얘기합니까? 지혜와 명철을 얻은 자, 가진 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죠. 아멘.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이 보배를 질그리신 내가 가졌다고 얘기했잖아요. 아멘. 그러니 세상은 별거 없는 것으로 보게 되었다고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아멘. 왜냐하면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고 지혜를 가진 자는 16절 우리가 읽었던 대로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것은 곧 장수,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부귀, 하늘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동시에 에베소 1장에서 바울이 감옥 안에서 썼던 그 에베소서라고 하는 옥중 서신에서 자기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아멘. 왜요? 하늘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가졌다. 아멘.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것,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자가 바로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이 세상의 복은 다 빼앗겨 버리고 죽음으로 다 잃어버릴 것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늘에서 판 신령한 복은 영원한 복이란 말입니다. 아멘. 잃어버리거나 빼앗길 수 없는. 마태복음 6장에서 종과 동록과 도적이 가져갈 수도 없고 해할 수도 없는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일부가 아니라 모든 복을 아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바울이 그 감옥 안에서도 뭐가 나왔어요? 찬송이 나오잖아요. 아멘. 감옥 안에서 뭘 찬송할 게 있다고 찬송이 나옵니까? 예수의 믿음 대가가 감옥에 갇힌 거였어요. 예수 믿는다고 만사형통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만사형통이 아니라도 감옥에 갇힌 신세였던 바울과 같이 진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것으로 말미암아 찬송하게 되는 것이 성도란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잠언 4장에서도 솔로몬 왕이 이렇게 얘기하죠. 자, 잠언 4장 함께 읽습니다. 7절. 자, 6절부터 읽을게요. 함께 읽습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지혜가 뭐라고요? 지혜가 뭐라고요? 남편이 제일이에요? 자식이 제일이에요? 지혜가 제일입니까? 지혜가 제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혜가 제일이라고 했으면 지혜를 제일로 여겨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뭘 제일로 여깁니까? 여기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입니까? 맞아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북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를 높이라. 뭘 높이라는 거예요? 지혜를 제일로 여기는 게 그를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제일로 여기잖아요? 그게 예수를 높이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제일로 여기지 못하면 그것 자체가 예수를 모독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가 제일이라고 했는데 잠언 8장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잠언 8장을 볼게요. 자, 잠언 8장 다 보셨죠? 10절 말씀 함께
11절부터 있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라고 얘기했죠. 여기도 똑같이 지혜가 이 세상 모든 것과 비교조차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맞습니까? 그럼 진리의 하나님이 이걸 진리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면, 여러분 안에 진리의 성령이 거하신다면 그 진리의 성령에 의해서 예수가 이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제일로 여기고 산단 말입니다. 그게 믿는 자의 증거로 나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 세 번째가 됩니다. 자식이 제일이니 이에 비교할 게 없도다. 돈이 제일이니 예수보다 더 가치 있도다. 그게 예수를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회개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게 성도가 아니라는 증거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상을 섬기던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15장 1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1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15장 1절.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보배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의 모든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은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와 같이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을 가치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돌처럼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시는지 잘 읽어보세요. 창세기 15장 1절 함께 읽을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주를 보노세요.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누가요? 나는이라 그래서 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위해서 수고한 대가로 하늘나라 가가지고 보상을 받는 게 상급이 아니라 내가 바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거야.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상급으로 여겨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수고하고 노력한 대가로 하늘나라 가가지고 금별류관 쓰고 남들보다 더 넓은 집에 살고 그런 것들을 상급으로 여기잖아요. 그거 상급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진짜 상급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상급을 우리가 이미 받은 자입니까? 받을 겁니까? 받은 자란 말이에요. 아멘. 이미 질그릇에 이 보배를 가질 거라 그랬어요? 가졌으니라 그랬어요? 가졌으니라고 돼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게 그 보배를 가진 거예요. 아멘. 그 상급을 이미 받은 거예요. 손주번에 그죠? 하늘나라 가가지고 개털 모자 쓰면 어때요? 남들보다 좀 찌그러진 집에 하늘나라 살면 어떻습니까? 물론 그런 거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손주고사님의 상급은 예수 그리스도라면 거기에 누구만 계시면 돼요? 예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맞죠?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기대하던 그 상급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도 거기에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거기가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아니란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급으로 여기고 가장 큰 보배로 여기던 바울이 뭐라고 했겠어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지라.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나옵니까? 왜 이 땅을 하루속히 떠나고 싶어요? 성도는? 아주 그냥 개고생해가지고 지겨워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남편, 우리의 신랑 예수가 기다리고 계시기에. 아멘. 성도는 신분하면서요, 신랑 맞을
준비하고 있으라면서요. 그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성도들은 이 땅에서 그래서 학수고대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 너의 신랑과 남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우리가 신랑과 남편처럼 의지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끊어놓으시는 거예요. 그거 의지할 거 아니잖아. 너의 남편은 그가 아니잖아. 진짜 여러분과 제가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신랑과 남편이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들 성도는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 과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 다 과부라니까요. 남편이 있다고 좋아할 것도 없고 없다고 슬퍼할 일도 없어요. 뭘 재혼을 합니까? 남편 밥 해주냐고 그러면 여자들은 고생만 하지. 예수 잘 믿고 사세요 그냥. 남자들은 꼭 필요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왜 과부에 대한 얘기를 합니까? 자, 과부 얘기 되게 많잖아요. 두렙돈 하나님께 드린 과부.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것을 가리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른 어떤 부자보다 그 여자가 제일 하나님께 많이 드렸다. 돈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과부에게 의지에 대해서는 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멘. 내일은 어떻게 살지? 생활비 전부를 드리면 나의 신랑 예수가 계시지. 그거 믿고 산 겁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의 지금 남편, 우리 아내는 제가 남편이지만 이 남편이라는 것도요 다 그림자 모형이라니까요.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내에게 가끔 속썩이고 하는 겁니다. 진짜 남편이신 예수 바라보라고. 간전 사모님 남편 때문에 가끔 속썩을 때 있죠? 왜 웃기만 해요? 진짜 예수 바라보라고. 나의 남편 나의 신랑 바라보라고. 그렇다고 속썩이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장인 어머님? 여러분들이 참된 보혜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면 더 이상 세상에 가진 것들, 세상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마음을 내려놓으실 때가 된 거예요. 시편 37편 볼까요? 그래서 다윗 왕이 시편 37편에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시편 37편을 볼게요. 자, 이 성경은 성도들에게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못 알아들으니까 이 말씀을 읽어도 못 알아먹으니까 이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성경은 누구에게? 성령이만 성도들에게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도 성령이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윗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37장 1절부터 자, 긴 구절이지만 함께 쭉 읽어볼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여기서 악을 행한다는 것은 악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 믿지 않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악을 행한다는 것은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성경은 악을 행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들 때문에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 때문에 뭐 하지 말라고요?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선은 뭐? 예수를 믿는 거라 그랬죠. 아멘. 야, 믿지 않는 자들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도 말고 시기하지도 마. 왜요? 2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임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거 잠깐이야. 예수 믿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쭉 읽을게요. 땅에 머무는 동안, 여러분이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는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뭐 하지 말라고요?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래서 부동산 여러분이 가지고 원하는 이 땅에서의 그 땅 많아진다는 얘기 아닙니다. 여기서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성도는 10절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자, 여기 보면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고 그러셨죠. 그거 어디가 생각나야 돼요?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 중에 산상수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 그랬어요? 빨리 찾아봐요. 마태복음 5장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 그랬습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온유한 자는 어떤 자예요? 이거 제가 설명해 드리려면 너무 많아가지고 온유한 자는 어떤 자예요? 복이 있는. 예? 복이 있는. 그렇죠. 복이 있어요. 근데 온유한 자가 어떤 자이길래 복이 있다고 합니까? 다 설명해드리기 어려우니까 다음에 설명해드리고요. 함께 쭉 읽습니다. 자, 12절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누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너는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시기하지도 마라. 그건 잠깐뿐이야. 잠깐 피었다가 지는 꽃 풀처럼 서리가 한 번 내리면 다 끝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야. 아멘. 죽음 이후에 그 심판에서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고 그토록 의지하고 그토록 보배처럼 여기던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니?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땅 한 평도 밟지 못할 거야. 그러나 온유한 자,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 땅에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마. 건물 없으면 어떻습니까? 제 이름으로 된 제 아내로 이름으로 된 땅 한 평이 없거든요. 그래서 의료보험을 얼마나 내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재산 어느 정도 추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 얻었다고 기뻐하거나 그거 얻었다고 자랑할 거 못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싸 짊어지고 갈 거예요, 그 땅? 그 건물 싸 짊어지고 갑니까? 하나님 나라를 밟을 것을 기대하고 사시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성도의 만족은 이 세상에 땅을 더 많이 차지하고 건물 많이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만족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바울이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 고린도후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대요. 더 이상 세상의 것들에 애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마음이 자유하게 된 거예요.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죠. 맞습니까? 여러분에게 그 자유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어 주셨다면 성도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신앙생활은 억지로나 하기 싫은 것,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3장을 볼게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 내 보물을, 내 보화를 하늘에 쌓으라고 하셨고 그 보물과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고린도서 4장에서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하면서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에서도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그랬어요?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이나 아멘.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그 천국을 발견한 그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 나라니까. 맞아요? 아멘. 그냥 여러분들이 어디 죽어서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천국을 말하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이 이미 하나님 나라야. 아멘. 왜요? 우리 마음에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아멘. 그 천국을 얻은 보배를 얻은 자가 어떤 자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13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셨죠. 저도 이 비유가 참 좋은데 함께 읽어볼게요. 천국은 마치 비유란 말입니다. 천국은 요렇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인지 아닌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함께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자, 요 말씀에서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먼저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이 어떻게 이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나요? 이 사람이 지금까지 밭에 보화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몰랐죠? 그 보화를 찾아보려고 엄청난 피땀 흘린 노력으로 결국 보화를 발견했습니까? 아니죠. 이 사람은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다가 우연히 어느 날 밭을 갈다가 밭에 밑에 감추어진 보화가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 그가 보화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그가 보화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가 보화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보화가 그를 발견해낸 거예요. 맞아요? 보화가 그에게 나 여기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멘. 이게 구원이라는 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원은 이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이 내가 노력하고 힘써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알아먹게 된 것도 아니에요. 아주 우연한 기회에 내 노력이나 수고도 없었는데 어떤 상황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에 택하신 자에게 나 여기 있다 라고 자기를 드러내신 게 바로 구원이란 말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오셔서 복음을 깨달은 분들이 여러분 계시죠? 여러분들이 뭐 우리 교회 작정하고 처음부터 올라고 해서 오신 분 있어요? 우리 오시아는 목사님 작정하고 그냥 공주에 이건철 목사가 있는데 복음을 잘 전하더라 이 말 듣고 내려왔어요? IMF 터지기 전에 음식점 이렇게 잘 됐다면서요. 우리 장로님이 뭐 은행에 가면 뭐 은행 지점장이 나와가지고 다 뽀뽀 인사할 정도로 그렇게 돈을 많이 예치해 주셨다면서요. 그렇게 돈 잘 벌었으면 공주에 내려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감사한 줄 아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과 저뿐만 아니라 아주 우연한 기회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복음을 알려고 힘써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우연한 기회에 어떤 친구의 집에 갔더니 제가 읽지 못했던 책이 꽂혀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동기부여를 얻어서 이제부터 나도 책을 좀 읽어봐야 되겠구나 라는 시점에 우연히 마틴 로이드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의를 읽고 거기서부터 제가 빵 터진 거예요. 복음이 이거였는데 내가 복음을 제대로 몰랐었구나. 아멘. 모르는 상태에서 성도들에게 복음이 이거라고 설명해 주었구나. 맹인을 인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저도 깨달았던 겁니다. 자문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와 명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지. 아멘. 근데 저는 예수 믿지 않은 게 아니라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었지만 복음을 몰랐을 때는 자문과 전도서를 성도들에게 어떻게 얘기했냐면 자식들 공부 잘 시키려면
지혜서인 전도서와 잠언을 열심히 읽으라고 그렇게 배워왔고 저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성경은 그런 지혜 주려고 우리에게 잠언과 전도서를 준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목적이 뭡니까? 요한복음 20장을 볼게요. 여기 잡아놓고 요한복음 20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자, 요한복음 20장 다 피셨죠? 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이라는 복음서를 썼는데 이 복음서를 쓴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가 다 이 목적으로 쓰여졌다는 것으로 보면 돼요. 자, 함께 읽습니다. 30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나오는 거죠. 이 책을 내가 왜 기록했게? 너희들에게 왜 주었게? 함께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뭐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다시요. 모든 성경,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의 모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믿어서 뭐하게 하시려고?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잠언을 보고 전도서를 보더라도 오늘 이 목적대로라면 여러분은 그 목적대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성도인 거죠. 맞아요? 잠언 전도서 열심히 지혜서니까 읽으면 공부 못했던 아이가 IQ가 탁월해져서 학업 성적이 오른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지혜를 구하려면 좋은 과외 선생님 찾아보세요. 자, 다시 마태복음 13장을 볼게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마태감 주인 부활을 발견한 이 사람이 어떻게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아주 우연한 기회에 이 우연히 발견한 것을 이 세상 말로 뭐라 그래요? 재수라고 합니다. 재수. 맞죠? 손님 권사님 지나가다 길 가다가 10,000원 한 장 주셔도 어떤 사람이 그러네? 저 재수 좀 해주고 그렇잖아요. 그죠? 왜 재수 좋다 그래요? 그 재수는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니까. 그죠? 노력하지 않았는데 그냥 얻은 것을 재수 좋다고 하잖아요. 그걸 기독교적인 용어로 두자로 뭐라고 한다? 은혜라고 얘기한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발견하게 된 것은 여러분과 저의 노력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부터 여러분과 저를 작정해 두시고 때가 이르렀을 때에 우리에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정한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 정한 때에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 거예요. 자, 봐라, 이게 진짜 네가 찾는 보호 아니냐? 라고 스스로 드러내신 결과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른 양의 비유, 이른 드라크마의 비유가 딱 연결되는 거예요. 한 마리의 이른 양이 집을 나가고 목자를 잃어버려서 산에 헤매고 있을 때 맹수들이 그를 잡아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때 그 잃어버린 양이 어떻게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나요? 스스로 돌아왔어요? 손님은 어떻게 돌아왔죠? 그 잃어버린 양이? 목자가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신 결과로 그 양을 어깨에 둘러 매고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 목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잃어버린 양은 저와 여러분을 가르쳐 말씀하시는 건데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양의 개인적인 노력과 개인적인 수고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수고와 희생으로 우리가 거저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드라크마의 비도 똑같죠. 잃어버린 10개의 동전 중에 하나가 장롱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장롱 밑에 들어간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어떻게 밝은 곳으로 찾아내어 끄집어내게 되었습니까? 손님고사님께 다시 물어야지. 그 동전이 발이 있어요? 손이 있습니까? 나 좀 건져주세요. 어떻게 나왔어요, 드라크마가? 그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자가 찾아내기까지 방을 쓸고 닦아가지고 결국 찾아서 밝은 빛으로 나오게 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구원의 모형을 보여주신 거라니까요. 오늘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멘. 이 사람이 어떻게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다고요? 보화가 그를 발견하도록 내었기 때문에 그가 보화를 발견하게 된 거지, 그의 수고와 노력과는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을 볼게요. 여기까지 하고 마쳐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라고 하는 말씀, 그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자, 1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요, 줄을 보세요. 너희가, 제자들 말하는 거죠.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게 구원입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뭐를 맺게? 열매를 맺게 하고. 그러니까 열매도 누구로 말미암아 맺는 거예요? 내 노력과 수고로 맺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포도나무에서 가지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온갖 영양분을 다 공급해 주기 때문에 가지는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함께 읽어볼게요. 자, 함께 읽습니다. 4절부터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어떻게 하지 않으면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자,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습니까? 못 맺습니까? 못 맺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보배로 여기는 그 열매가 나온 것은 여러분에게 맺혀진 열매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은혜를 공급하여 주심으로 맺어진 열매란 말입니다. 다시요. 가지는 스스로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을 가지라고 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손율고사님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은혜는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아멘. 누가 맺게 하십니까? 16절 다시 볼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왜냐하면 너희로 가서 뭐를 맺게?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제자들을 택한 것이 주님입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택한 겁니까? 일일이 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한 사람 다 불러 모으시죠. 이들이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고요.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택하여 세우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택하여 세우신 제자들에게 제가 좀 전에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생명을 초기와 같이 버린 그 열매가 나타난 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고 택하신 제자들에게 맺히게 하신 능력으로 된 것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 순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순교한 게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맺힌 열매라면 자랑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바울도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아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므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쓴, 제가 요 책 소개해 드릴게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라는 책에 보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자신이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궁극적으로 제 부모나 스승의 영향으로 된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제 자신의 결단 때문인 것도 아니며 바로 천국의 사냥개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사냥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즉 제가 다른 길로 가고자 도망할 때조차도 끈질기게 저를 쫓아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된 궁극적인 이유는 자기 자신이나 자기 부모나 어떤 자기의 노력과 수고로 된 것이 아니라 천국의 사냥개와 같이, 사냥개를 한번 물면 놓습니까? 안 놓습니까? 놓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스토트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천국의 사냥개로 비유한 거예요. 태초에 여러분과 저를 작정하신 그분은 여러분을 한 번도 놓지 않으신다니까요. 놓으신 적이 없어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아멘. 맞습니까? 아멘. 우리는 예수를 놓으려고 여러 번 시도하고 노력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사냥개와 같이 태초에 정하여 주신 저와 여러분을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천국의 사냥개와 같이 결코 버리지 않고 놓지 않으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멘. 이걸 가리켜 성경은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모든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받은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100개 중에 하나라도 알아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은혜를 구하며 우리